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 부분은 케도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라비 아슐락 자트르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누신 편지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제는 길을 밟는 중이라고 쓰여 있지만 저의 질문의 발단은 조알 케도심 44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때때로 사람은 하셴의 길과 토라의 내적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토라의 측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라비 아슐라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길을 밟는 중, 편지들. 라비 아슐라께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편지를 쓰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훈과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편지들 중 일부에서 우리는 현자께서 날카로운 칼로 학생들의 영혼을 베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께서는 벨벳 장갑을 끼지 않으시고 힘들고 씁쓸한 순간에도 적나라한 진실을 폭로하십니다. 부패함을 명백히 함으로써만 바로잡기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마지막 편지에서 나에게 쓴 말은 내가 너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너를 원수로 여긴다는 것이다. 너는 내가 친구의 비난을 듣고도 침묵하는 사람처럼 내게 대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나는 동료들과 죄의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실 나는 네가 옳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나는 네가 느끼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결함이 드러나고 명백해지면 나는 기뻐하고 매우 기뻐할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앞으로 드러날지도 모르는 그 결점들을 애도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직 숨겨져 있는 결함은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난 것은 하셴의 큰 구원이다. 일반적인 규칙은 사람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것, 만약 결함이 지금 밝혀진다면 그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것이라는 데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구멍에서 결함이 나타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그것들을 눈여겨보면 그것들이 뼈 더미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나는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보다 우리 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즉, 거룩함의 세력은 부정한 세력보다 강하다. 그러나 손깍지를 끼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길어지고 경멸스러운 개미들이 숨어서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 이에 대해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손을 모은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살을 먹느니라 라고 전도서 4장 5절에 말씀하신다. 여기에 대한 약간의 엑스트라 해설을 보게 됐는데요. 처음 것은 라시입니다. 라시께서 이 구절에 해당하시는 말씀은 악인은 일도 안 하고 도둑질로 살다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조알께서는 슐락 레카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쪽, 즉 시트라 아크라인 어리석은 자는 비통함과 애도 속에서 손을 모으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살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은 육체 이외의 다른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허용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얻는 즐거움은 그가 그를 죽일 때까지 그가 행하고 일한 모든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그에게 속한 것, 즉 육체 외에는 그에게서 즐거움을 누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이 사람에게 그의 육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혀 생각 없는 바보처럼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는 아무 목적도 없이 다니며 육체를 먹으며
나머지를 다스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환난을 당하고 그 대적들이 그들을 삼키며 그들은 선한 행위로 다른 쪽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해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시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라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손을 내리면 결점들이 영향력을 가지지만 모세께서 믿음으로 손을 드신 것처럼 사람의 믿음이 강해지면 드러날 모든 것이 곧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세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한 모든 강한 손과 모든 큰 경외로 신명기 34장 12절로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행하라. 전도서 9장 10절. 그리고 결함의 분량이 다 드러날 때 성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잠언 12장 7절. 그런 후에 영원한 빛과 기쁨이 온다. 나는 작년 로시 하샤나의 첫째 날에 우리가 키두시 이후에 나의 존경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 너와 나눴던 말을 기억한다. 너는 네가 아침 기도문 중 그 시도어 기도책에서 봤던 너의 심히 염려스러운 생각들을 내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너 때문에 매우 행복해졌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나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지만 묻혀있던 우리의 사악한 측면이 드러나는 것은 참으로 큰 구원, 정말 그날의 거룩함으로 인해 일어난 구원이다. 네, 많은 편지에서 라비 아슐락 자석께서는 학생들과의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매우 가깝다라고 지적하십니다. 혼자만의 사랑, 이 이기적인 사랑을 받으려는 의지를 버리는 일을 하루빨리 서두르고 그들 가운데서 친구의 사랑을 키워나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타고난 이기주의 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은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 라비 아슐락 자살의 엄청난 영적 위상이 이 편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온 세상은 하셴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하셴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끊임없는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비 아슐라그 자석께서 그분의 형제 라비 슈무엘 아슐라그께 쓰신 편지로 그분께 하셴을 섬기는 올바른 접근 방식을 지시하십니다. 여기에는 영혼이 육화하는 이유와 영적인 일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훌륭한 토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존경받는 라비 슈무엘께 이와 함께 저는 하셴을 섬기는 가운데 중간선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 당신에게 편지하여 당신이 항상 오른편과 왼편을 목표로 삼도록 하려고 합니다. 길을 걷다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길은 내면의 왕궁에 이를 때까지 사람이 계속해서 밟아가는 아주 가느다란 선입니다. 이 선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엄청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처음에 머리카락 하나만큼 어긋나면 나중에는 똑바로 가더라도 진정한 선을 밟지 않기 때문에 결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실제 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완전히 사실적인 비유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중간선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는 토라와 거룩하고 복되신 분과 이스라엘은 하나이다라는 본문의 내적 의미와 일치합니다. 영혼이 육체로 오는 목적은 영혼이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서 창조주와 드베쿠트,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1장 2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하셴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드베쿠트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영혼의 최종 목적은 육체를 입기 전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드베쿠트
안에서 하셴과 함께 드베콧, 연합,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고 누가 하셴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토라의 내적 의미입니다. 그 안에는 613개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정화하게 되어 그의 몸, 에고가 더 이상 자신과 그의 창조주 사이의 철벽을 형성하지 않게 됩니다. 기록된 바로는 내가 너희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리라. 그리고 네 하셴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의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은 토라의 측면이고요. 드베콧, 그분과 연합하는 이것을 거룩하시고 축복받으신 분의 측면이라고 해석합니다. 카발라에서 말하는 몸, 구프, 이것의 의미는 받고자 하는 욕망이며 육체, 감정, 지성, 그리고 영적인 이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자주 에고라고도 여깁니다. 그 다음에 드베콧이라는 것은 하셴과 결합하다, 하셴과 일체된다. 즉 무조건적으로 주는 행동들로 하셴과 형태의 유사성으로 전개되어서 그분과 일체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이 육체의 옷을 입기 전에 창조주와 연합되었던 것과 똑같이 창조주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이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축복받으신 분이라는 것은 그가 갈망하는 뿌리,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라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 자아를 정화할 수 있는 613개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현인들께서 토라를 약이라고 부르실 때 바로 이 정화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나는 악한 성향을 창조했고 그 약으로 토라를 창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 요소인 토라와 거룩하신 분과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셴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 되고 단일하며 연합되어서 그리고 이것을 달성해야 합니다. 에하드, 야히드, 우메유하드. 그들은 개인의 하셴께 대한 섬김이 불완전한 정도까지만 별도의 실체로 나타납니다. 저는 당신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조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셴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체를 볼 수 없으실 것입니다. 영혼의 기초는 높은 곳에 계신 하셴의 일부임을 아셔야 합니다. 영혼은 몸에 들어오기 전에 뿌리가 있는 가지와 마찬가지로 하셴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홀리 조알께서는 하셴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만일 피조물이 없었다면 하셴께서 불쌍히 여기실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를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펜의 힘에 따라 조금씩 달성을 고려하면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이름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하드, 이것은 하셴께서는 창조된 존재들에게 선을 베푸시려는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며 분할될 수 없는 하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야히드,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인식하든 아니면 단 하나의 나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든 관계없이 좋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메유하드,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제로 좋다라는 것을 완전한 의식 속에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셴의 이름이 그분의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정의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편지 내용에서는 조알께서는 토라 전체가 거룩하고 복되신 분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셴의 이름을 얻는 것은 영혼의 보상이며 그러므로 육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룩하고 복되신 분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몸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 성취한 것에 따라서 그 높이의 척도도 측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취할 수 있습니다. 1번, 영적인 존재의 생명력은 하셴께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일치합니다. 2번, 물리적 세계의 생명체는 지능과 육체적 측면 모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개별적 개체라고 느낍니다. 영성은 하셴께 대한 직접적인 지식과 일치하므로 성경에 따르면 영적 키의 척도는 그 지식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잠언 12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영적인 생명체는 하셴께 대한 직접적인 지식은 있지만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영혼의 보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무에 대한 가지처럼 뿌리와 결합되어 있지만 영혼은 작은 점과 같았습니다. 영혼의 이러한 측면은 영혼과 세계의 뿌리로 지정됩니다.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만의 세계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뿌리에서 그것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영혼들이 하셴의 이름을 실제 현실에 구현하는 613개의 토라길에서 드러나는 모든 길을 걸을 수 있을수록 그러면 그것이 얻은 하셴의 이름의 척도에 따라 영의 위상도 커집니다. 이것이 탈무드의 결론에서 현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내적 의미입니다. 성스러운 축복받은 분께서는 모든 사딕에게 310개의 세계를 물려주신다. 라비 여슈아 벤 레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거룩하신 분께서는 모든 사딕에게 샤이, 기마트리아 숫자로 310을 가진 이 철자들 샤이, 세계를 물려주실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보고를 채울 수 있도록 예시, 아인, 셴, 그것을 상속받도록 나를 사랑하십시오. 예시 및 샤이, 이 둘자는 동일한 310의 수치를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해설은요. 영혼은 사딕의 두 가지 측면, 즉 상위의 사딕과 하위 사딕으로 구성됩니다. 신체적으로 말하자면 배꼽에서 그 배꼽 위쪽으로 그리고 배꼽과 그 아래쪽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듯이 상위와 상하의 사딕을 비유하십니다. 이 두 가지 측면, 즉 상위의 사딕과 하위의 사딕을 통해서 영혼은 기록된 토라와 구전된 토라를 모두 합치게 되면 620개, 310의 2배에 해당하는 620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토라의 613개 미tzvot의 내적 의미이며 라비드께서 정하신 7개의 미tzvot와 함께 620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리 아르께서는 그분의 저서인 에츠하임에서 세상은 오직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밝히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잘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계를 창조하고 피조물을 탄생시키는 것이 그분의 차별되지 않은 뜻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업적과 이름과 속성의 완전성을 드러내시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이 육체의 이 오염된 물질을 입기 위해 내려왔기 때문에 영혼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그것의 뿌리로 돌아가서 그의 전체 세계를 구성하는 그것과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뿌리에 있을 때보다 수준이나 높이를 620배 더 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얻는 모든 빛의 완성의 내적 의미입니다. 이 빛들은 네페시, 루악, 네샤마, 하야, 예히다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영혼의 그릇 중 가장 높은 빛인 예히다는 케터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며 그것의 숫자 값은 620입니다. 이는 영혼의 5가지 빛을 담는 그릇이 620 미tzvot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빛인 네페시, 루악, 네샤마, 하야, 예히다는 모든 미tzvah 안에 있는 토라의 빛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토라와 영혼이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돌판에 620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토라의 613개 미tzvot를 라비들께서 7개의 미tzvot를 거기에 더하신 것을 암시합니다.
라비들께서 제정한 이 7개의 미tzvot는 시나이산에서 주어진 미tzvot에 추가되는 것이 아닌 토라의 613 미tzvot의 설명 또는 파생된 것들입니다. 토라의 빛을 입은 에인 소프, 무한함의 빛의 내적 의미는 거룩하고 복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20 미tzvot 내의 빛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세요. 제가 설명한 대로 토라 전체가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내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선생님 예리다 코엔께서 주신 레슨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자면 파로, 라반, 빌람 이들도 하셴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거룩하신 축복받으신 분께서는 일반적인 측면이고 이름은 빛을 담는 개별적인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은 영혼의 단계와 수준에 따라서 얻어지며 영혼은 빛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단계로 천천히 한 단계씩만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영혼은 하셴의 620개의 거룩한 이름을 모두 얻게 될 운명이며 자신의 완전한 신장을 얻게 될 것이며 이는 자신이 몸으로 들어오기 전에 620배보다 더 큰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의 신장의 척도는 620가지 미tzvot에서 볼 수 있는데 이 620가지의 미tzvot는 토라 빛의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당신은 토라, 거룩하신 축복받으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완전한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당신 앞에 무엇이 있든지 이해한다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핵심의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하셴을 섬기기를 완성시키기 전에 토라와 거룩하신 축복받으신 분과 이스라엘이 세계의 독립체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이행하고 그것을 자신의 뿌리로 돌려주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때때로 사람은 하셴의 길과 토라의 내적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토라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룩하신 복되신 분을 얻기를 갈망합니다. 즉, 그는 완전한 의식으로 그분께 매달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 측면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토라의 내적 의미를 얻는 것에 관해서나 그의 영혼을 몸으로 옷 입혀지기 전에 그것을 뿌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셴을 섬기기 위해 참된 노선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이 세 가지 양식을 동등하게 갈망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행동의 끝은 시작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다른 것보다 한 가지 측면을 더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참된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세요. 이 하셴의 계명, 즉 계명을 사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의 내적 의미인 하셴의 길과 그분의 계명을 알지 못한다 하면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 즉 세 길 중에 중간 길입니다. 이것이 그 간구의 내적 의미입니다. 내게 바늘만한 구멍을 열어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홀의 문을 열어주리라. 여기에 나오는 커멘터리는요. 바늘구멍은 들어오고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을 통과시켜 바느질하고 작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왕의 명령을 사모하여서 그의 일로 왕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문을 열어 홀의 문을 열리라. 올람, 이 구절에 나오는 하셴의 거룩한 이름의 내적 의미는 그러나 제가 살아있고 온 땅이 하셴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의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